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감사의 마음으로 내일을 준비합시다. 마음으로 내일을 준비합시다. 네, 가을의 끝자락에 다가왔습니다. 환대와 감사로 마음이 채워지기 원하는 이 계절에 따뜻한 편지 같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 옥중 서신 중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가 따뜻하게 마셔주네요. 네, 다른 옥중 서신에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있지요. 빌립보서는 그 중에서도 따뜻하고 인간적인 사랑과 감사를 담은 편지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감옥 안에서 그는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자색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 귀신 들렸던 여종, 그리고 감옥에 갇혔던 바울을 지켜보았던 빌립보 간수 같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첫 성도였습니다. 이 교회는 바울에게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바울의 선교 사역과 또 헌금으로 또 기도로 꾸준히 도왔던 감사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의 관계를 떠올리며 감옥에서도 눈물 섞인 감사를 전했습니다. 빌립보서 전체 주제는 기쁨과 감사,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장 1절부터 16절 말씀은 과거의 자랑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라는 신앙의 감사와 방향 전환의 장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라. 이 한 구절 속에 감사로 오늘을 정리하고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감사의 출발점, 주 안에서의 기쁨에 있습니다. 미 남서부 지역에 인디언 부족 마을이 있습니다. 인디언 부족으로 알려진 나바호족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너는 울었지만 세상은 기뻐했으니 죽을 때 세상은 울어도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라. 참 감동이 있는 문장이지요. 하나님께 쓰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하루는 감사했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우리 마음속에는 늘 내일에 대한 염려가 가득 차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또 자녀가 계신 분은 자녀의 미래,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불안까지 우리 안에 감사가 머물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은 불안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란 거 잘 알고 계시죠? 파도와 같이 불안한 마음이 몰려올 때에 감사로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었지만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감사의 조건을 환경이 좋은 상태로 찾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감사는 좋은 일에 반응하는 감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표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선택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감사의 눈으로 내일을 보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감사의 마음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비밀에 관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뵈니까 저보다 감사의 마음이 다 크신 것 같아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적절한가 정말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내일을 여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 오늘을 멈춰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장면입니다. 그는 자신의 업적, 자랑, 세상적인 기준을 배설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새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멈춘 순간에 바울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사는 바로 그러한 멈춤의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오늘 숨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를 멈추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순간이 됩니다. 감사는 바쁘게 흘러가는 하루를 잠시 멈추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얼마나 성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감사할 때는 없는 것보다 이미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마음은 두려움 대신 평안함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내일을 준비하는 첫 걸음이 되고 오늘을 다시 보게 하는 눈이 되어줍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은 이미 받은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를 고백하면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를 고백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달라지면 그 마음이 보는 현재의 색깔도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감사는 있는 그대로의 오늘을 다시 보게 하는 은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편 118편 24절 말씀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부르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이 이미 기적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감사는 그 은혜를 의식적으로 멈춰서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행동이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길이 되기도 하지만 그 뜻을 살아내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을 감사로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이미 내일을 믿음으로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학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수학을 굉장히 어려워했는데요.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요, 하루 일기를 쓸 때 그날의 문제보다 한 가지 감사한 일을 반드시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습관이 마음을 평안하게 했고 그 평안이 그의 사고를 깊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감사는 더 나은 내일을 살기 위한 하나의 잡다한 기술이 아닙니다. 오늘을 멈춰서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호흡이 있다는 것,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틈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계절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곁에 사람들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짧은 감사의 고백이
내일의 믿음을 준비케 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사는 내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마지막 문장의 두 단어가 깊이 다가옵니다. 표대를 의미하는 헬라어 스코포스는 목표, 또 표적, 시선을 의미합니다. 경주에서 달리기 선수가 바라보는 바로 그 끝점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한 인생의 목적, 목표를 나타내는 단어이죠. 표대를 향한다는 것은 과거의 기억이나 성취를 뒤로하고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조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 달려간다는 헬라어 동사 디오코는요, 추적하다, 달리다, 열심히 쫓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냥이나 경주에서 목표를 향해 힘껏 쫓아가는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의도의 방향이나 어떠한 목표에 대한 집중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감사는 그래서 집중된 믿음의 자세로 연결이 됩니다. 달려가는 것에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감사입니다. 미래를 향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감사는 믿음의 미래 시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열심히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내일을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은 내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희 큰아들이 태어났을 때 2시간 만에 제가 호출받아서 달려갔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가 호흡이 돌아오지 않아서 폐가 터질 것 같다고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양수에서 나오면서 이제 자연분만으로 돌아가잖아요. 폐에 있는 양수가 계면활성 역할을 하면서 자연호흡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게 굉장히 더뎠습니다. 그래서 그날 한쪽 폐가 터졌습니다. 둘째 날 마지막 폐가 하나 더 터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너무나 걱정이 되고 어떻게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제 교회에 이제 전화를 했는데 당시 성가대 인원들이 오셔가지고요, 한 80명이 오신 것 같아요.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두째 폐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어쨌든 이 아이가 2-3달 정도 중환자실에 있어야 되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보름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감기도 잘 걸리지 않고요. 지금은 키가 180이 넘은 큰 고위 학생, 사춘기가 아주 심한 고위 학생이 됐는데요. 그 아이의 인큐베이터 안에 그 발을 잡고 기도하던 때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아이를 보면은 되게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 평안 가운데에 내일을 기대하게 됐습니다. 하루하루가
기대하는 하루가 됐는데 정말 짧아지더라고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하나님께서 주셨던 두 단어가 감사와 평안이었습니다. 감사는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도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지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더 선한 길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미래를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로 보게 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현재의 부족함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본 고백입니다. 눈앞의 현실은 막막해 보여도 하나님의 섭리는 그 길 끝에서 여전히 새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감사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을 바꾸는 마법과 같은 주문이 아닙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현실을 도피하는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믿음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문인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고백할 줄 아는 영적인 용기입니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고 또 보이지 않던 길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벽을 여는 처음 빛이 어둠을 살짝 몰아내는 것처럼 불안의 어둠 속에서도 믿음의 여명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현실에서 저 약속으로 옮겨질 때에 눈에 보이는 상황은 여전히 같아도 감사를 담은 그 마음 속에 내일을 평안을 준비하는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감사는 마음을 평안과 섬김으로 지켜줍니다. 마지막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이것도 너희에게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고 또 영적으로 온전한 성숙에 도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만이고 착각이지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정통한 사람으로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경건하고 헌신적인 삶으로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여전히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안주하지 않고 또 결승선을 통과해 영광스러운 상을 향해 우리가 달려야 합니다. 과거의 신앙이 아닌 현재의 신앙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이 신앙을 위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무리는 평안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심을 믿는 신뢰의 고백이지요. 그 신뢰는 믿음의 여정에서 결국 마음의 평안으로 열매 맺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이 놀라운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평안의 약속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어서는 믿음 위에 임하는 마음의 보호막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주고 기도는 평안을 경험하게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온전히 이루어감, 저희가 말을 살짝 바꿔보면 성숙이라 할 수 있겠죠. 이 온전히 이루어감을 말하면서도
신앙적인 평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 이것에 자만하지 말고 아직 가지 못한 자리, 이 미래에 대해서 초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바로 이 영적 균형을 잡아주는 축이 됩니다. 동시에 그대로 행할 것은 감사를 통해 생기는 섬김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감사는 마음의 평안을 지키고 그 평안은 사람을 섬김으로 이끌어줍니다. 내일의 믿음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감사를 나누는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대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머무름의 언어가 아닙니다. 바로 행동의 언어입니다. 공동체적 사랑의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축복을 함께 바라보게 하는 것이지요.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내일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내일이 되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분은 오랜 세월 동안 남모를 질병에 고통을 좀 받으셨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라는 생각 때문에 원망 속에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모임에도 잘 나오시지 않으셨고 꽁꽁 집에 계셨습니다. 따로 만날 때만 그 집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빌립보서 말씀이 마음에 깊이 다가오셨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매일 주님, 여전히 제가 아프고 힘들지만 오늘도 숨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작은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의 병이 즉시 낫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갖게 되셨다고 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평안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마음의 방향을 바꾸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 위에 하나님의 그 평안이 임하셨던 것이죠. 감사는 이 마음의 초점을 이 문제에 크게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옮겨 놓습니다. 감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 그분의 평안이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 문제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이뤄낸 어떤 특정한 사람의 특권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손에 붙들려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고백이고 또 기적을 부르는 문이 아니라 평안의 문을 여는 그 길이 되어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영혼에게 주어지는 안식이 바로 잘 알고 계신 평안입니다. 감사로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평강의 공간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언제나 평안으로 완성됩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IMF 시절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제가 군 전역을 하고 나오니까 그해 IMF가 터지더라고요. 그 IMF 시대를 보내고 있던 1999년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한참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영어 공부를 하던 동기들로부터 소개를 받은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TV 영화 한 편이었는데 혹시 크리스토퍼 리브라고 슈퍼맨의 주인공 아시나요? 네. 그 영화 제목은 좀 번역이 좀 이상했습니다. 이창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하여튼 이 유명한 크리스토퍼 리브가 주연한 영화였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슈퍼맨은 95년 승마대에 참가했다가 낙마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척추에 손상을 입고 전신 마비가 되었지요. 키가 193cm나 된다고 합니다. 건장한 체구에 너무 잘생겼습니다. 뛰어난 외모와 연기력까지 갖추었던 이 배우가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호흡조차 힘들어서 기계에 의존했던 크리스토퍼 리브는 큰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내였던 데이나 리브가 말했습니다. 내 사랑은 여전과 변함이 없다고요.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하고 있고 이렇게 내 곁에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끊임없이 용기를 주는 그 아내로부터 힘을 얻었던 이 크리스토퍼 리브는 재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활 훈련 끝에 손가락을 다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배우로서 또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98년 TV 영화 이창에서 휠체어를 탄 사진 기자 역을 맡아서 최고의 연기로 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게는 다시 일어나는 것보다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나는 삶을 헤쳐나가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바라보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살아갈 힘과 소망을 주시고 또 감사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환경을 바꾸지 않지만 우리의 시선을 바꿔줍니다. 감사는 과거를 멈추게 하고 미래를 달리게 합니다. 빌립보서 3장은 감사의 여정입니다. 감사는 기쁨으로 시작해서 은혜를 다시 보게 하고 또 표대를 향해 달려가게 하며 삶의 자리에서 평안과 섬김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내일을 준비하는 믿음의 걸음이고 오늘의 한숨 속에서도 내일의 희망을 심는 믿음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완벽한 순간이 와야만 감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일이 잘 되고 사람 관계가 평안하고 모든 게 내 뜻대로 흘러가야 비로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미 얻은 자가 아닙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그는 아직 이루지는 못했지만 감사했습니다. 길 위에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붙들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이루었을 때의 부름이 아니라 아직 가는 중에도 멈추지 않는 고백입니다. 오늘이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안에 담긴 숨결과 만남과 기도의 순간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오늘을 버겁게 버티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내일을 두려워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여정 가운데서 너는 잘하고 있다. 나와 함께 걷고 있지 않느냐. 조용히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지금 멈추어 이 하루를 감사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숨 하나,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하나, 한 사람이네요. 흘러간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일으킨 은혜 하나, 그 모든 것이 오늘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듯이 우리도 표대를 향해 달려가며 감사로 그 길을 채워가면 됩니다. 감사의 걸음 끝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오늘도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빛으로 물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함께 하심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눈물의 자리라도 은혜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로 오늘을 정리하신다면 은혜로 내일을 맞이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 하루의 끝자락에서 감사의 언어로 기도하며 잠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가 성도님들의 내일을 새로운 평안과 믿음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감사로 매일을 마무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